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다만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할 뿐이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죠? 역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침묵으로 무언의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침묵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외면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백발은 노인의 백발은 지혜의 멸류관이라. 여러분, 오랫동안 살았던 그 어르신들의 삶의 순간순간 통해서 얻어진 삶의 경험, 그 속에 참 귀하고 소중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가끔 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그냥 무시하고 구닥다리 취급을 하면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의 삶 속에는 이 지혜가 없어서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벌써 회수를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일본의 대지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먼저 한번 지진의 한 장면 한번 볼까요? 네, 사진 한번 보십시다. 정말 참혹했죠. 끔찍했습니다. 근데 이 지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지진을 통해서 일어난 쓰나미 해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장면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시죠? 바다가 막 밀려와서 사람들 생활을 덮치는 참 참혹한 그 광경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 목숨을 잃었던 거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매스컴을 통해서 이 쓰나미의 생생한 장면,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왜냐? 아까 우리 보았듯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생명을 잃었거든요. 특별히 그때 제일 큰 피해가 있었던 곳은 이와테현이라는 곳입니다. 마을마다 그냥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위성으로 찍었던 그 지역의 사진들을 보면 쓰나미 오기 전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테현 가운데서도 그 참혹한 참사 중에도 한 사람도 목숨 잃지 않고 그 주민들이 그대로 생존했던 두 마을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 가운데 하나가 미야코시 아네키치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런 비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죠? 바로 저 비석입니다. 이 마을에 예전에 참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 많았대요. 그런데 1896년과 1933년에 두 분의 쓰나미 참사가 있었는데 그때 1896년에는 딱 두 사람, 그리고 1933년에는 그 많은 주민 가운데 4사람만 살아남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쓰나미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비석 한번 보여주실래요? 언덕배기에 저렇게 비석을 세우고는 그 큰 돌에다가 이런 문구를 새겨 넣었던 겁니다. 여기보다 아래에
집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 비석 보면 가짜가 하나 보이죠? 이 아래에는 집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 해발 60m 지점에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에다가 여기부터 아래에는 집을 짓지 말라. 그 선조들이 유언과 같은 교훈을 그곳에 새겨 둔 겁니다. 당시에 이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건졌던 이유는 그 쓰나미가 다른 마을 다 덮쳤는데 이 해발 60m에 딱 세워놨던 그 비석 앞에 50m 지점까지 쓰나미가 밀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목숨 잃지 않고 다 가족들이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말에 의하면, 이 주민들에 의하면 그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동안 아까 그 비석 보셨죠? 그 길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 비석의 가르침을 절대 잊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귀가 따갑게 듣고는 그곳의 주민들이 그 해발 60m 비석 이하로는 한 사람도 집을 짓지 않고 그 위에 집을 다 지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 참사 중에서도 목숨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새겨진 지혜와 교훈도 잘 새겨드리면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곳에 고스란히 있듯이 있음 같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늦은 저녁 시간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깊어서 새벽 한 서너 시쯤 되어 깜깜한 그 밤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갈릴리 바다가 새벽쯤 되면 이 기온차 때문에 풍랑이 막 일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 아닙니까? 바람이 거세게 불고 이 풍랑 때문에 배 타고 있는 제자들이 막 어려움 겪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로 오고 계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막 두려워 떠는데 그 가운데 이 베드로가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고 주님을 향해 외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오라, 오라. 베드로가 오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믿고 의지해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주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오라는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주님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귀로 풍랑 바람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눈에 물결이 있는 풍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는 물 위를 걸어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바람이 거세게 불고 풍랑이 일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과 시선이 예수님을 향했던 그 눈이, 여러분, 풍랑을 바라볼 때 귀로 들리는 그 바람 소리가 더 거치게 들리고
눈에 보이는 그 풍랑이 더 크게 보이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이 물 위에 서 있지? 그 순간 물속에 푹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힘과 능과 땀, 우리의 수고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이 물 위든 계곡이든 땅이든 관계없어요.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의 주신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외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그 어떤 세상의 고난과 시련이 내 앞길을 막아도 나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 앞에 시편 3편 5절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 앞에 지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내가 편안히 누워 자고 깬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에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것 같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일들을 누구나 만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겪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유례없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예배가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주예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성당과 불당은 예배 집회 드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너 내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 같도다. 여러분, 왜 흔들리지 아니할까요?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같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쭉 두른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둘러서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없이는 의지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내 인생, 내 삶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번지점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발목에 로프를 다 묶어서 점프대 수십 미터, 한 100m쯤 되는 곳에 그냥 그대로 점프해서 쭉 떨어지는 거. 해본 사람들이 그 스릴은 평생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지금 내 발목을 묶고 있는 로프가 어떻게 하다 풀릴 수 있고 이 로프 길이가 길어가지고 내 머리가 바닥에 쿵 닿을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그곳에서 점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로프가 나를 안전하게 딱 붙든다는 이 믿음이 있기에 그 높은 곳에서 그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그냥 점프하며 뛰어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연구해 보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10대 때부터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한 나라의 왕, 그가 노년이 되기까지 시련과 고난, 아픔 많이 겪은 정말 고난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10대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산들이 예루살렘을 쫙 두름같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두르시고 지키시고 나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하는 죽음의 고비 넘기고 또 넘기면서 그가 겪고 저절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산들이 여호와를 두름같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두르시고 지키시고 돌보셨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이 마을 사람들이 죽고 나서 비석에 이 아래는 절대로 집 지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 가르침 때문에 그 마을 주민이 다 살았듯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의 삶 가운데 겪었던 고난, 그것 통해서 그가 만난 그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쭉 두름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름같도다.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호와 의지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과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신하들과 함께, 신복들과 함께 작전 회의를 하고 계획을 할 때마다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진지를 구축하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그때 손바닥 보듯이 다 대처하는 거예요.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중에 첩자가 있지 않느냐. 알고 보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지금 신복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 왕이 다 아뢰어서 다 되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이 엘리사부터 제거하자. 그리고는 수소문하고 보니까 이 엘리사가 있었던 성읍이 어디냐? 도단이었어요. 그 사실을 안 그날 밤에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이 도단 성읍을 쥐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에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엘리사의 수송되는 이 종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사들이 이 성읍을 완전히 에워싼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헐레벌떡 엘리사를 찾아가서 큰일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그의 사원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 사원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여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이 사원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 보니까 산 위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과 가득 차서 이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듯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루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말입니다. 그의 삶으로 겪었던 그 뼈저린 그의 경험과 지혜를 지금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갑갑하시죠? 답답하시죠? 힘드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지금 일상과 일터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젠가 신문 일면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하루에 가게가 1,100개씩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기사보다 그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곧 어떻게 해요? 지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나간다고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다른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때마다 시마다 고난과 시련과 예기치 못한 문제들로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붙드시듯이, 주님께서 붙드셔서 시온산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두르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려봅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얼굴 대하며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이 다 멈추었었잖아요. 그때 있었던 그 하루하루에 늘 있었던 그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우리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다른 감사가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이때 코로나 때 겪었던 이것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웃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참 보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닌 딱 한 분 살아계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시온산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듯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제단에 함께 나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는 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모든 것들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세상에 그 어떤 것 붙들리지 아니하고 갖은 시련과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다윗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